마음이 뭉클했어요. 감사하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장마철이고 여러분 날씨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비 피해를 받은 분도 또 가족을 잃은 분도 많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주품에라는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함께 또 말씀 같이 함께 나눌게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보좌를 향해 달려갑시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능력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우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거친 파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함께 나 독수리처럼 믿음과 비전의 날개를 펴고 날아옵시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시온에 올라가는 저 하나님의 예배자들처럼 성전에 올라오며
거룩한 주님의 보좌를 향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올라오는 귀한 우리 모든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까지 한 분 한 분 모든 주의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예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침몰되지 않습니다. 유라굴레 풍랑에도 가이사필랑에 나가는 바울의 배와 같이 그 276명이 단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이 없듯 우리 성도들을 가는 너의 모든 길, 우리 하나님의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로 피해받은 우리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생명 잃고 가족 잃고 재산 잃고 고난 중에 하나님 큰 절망 속에 빠진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활짝 열리며 나의 닫혀있는 영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은총의 문이 열리는, 회개와 찬송과 감사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욕구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배부름에 대한 욕구, 또 한 가지는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가장 큰 욕구라고 해요. 배부름에 대한 욕망,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가장 큰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통이다라는 것은 결국 이 평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어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마음. 그것이 이제 인간의 그 고통의 실체입니다. 늘 마음속에 어떤 그 불안감, 묘한 불안감, 실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이 불안감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오고 염려를 동반하고 걱정과 근심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에 마라의 쓴물처럼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대략 한 7가지 정도의 불안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불안, 물질이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 두 번째가 이제 실패에 대한 불안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나는 이 불안감. 세 번째가 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 아플까봐, 통증이 있을까봐, 너무 큰 고통이 올까봐, 이 질병, 건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네 번째가 소중한 것을 잃을 것에 대한 이 상실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이 항상 있죠. 소중한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감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한 1학년 아이가 우리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뭐 학원에 가도 일찍 올 거 아니겠어요? 왜?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밤에 한 10시, 11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잘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런데 부모 중에 그 누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차를 마시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금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밤 10시, 11시 이렇게 심야하게 깊어진 시간이 안 들어온다. 그때 느끼는 마음이 뭐냐? 불안감이에요. 외적으로 큰 거 없어요.
그게 딱 불안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살짝 흔들려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이상하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비싼 커피를 갖다 놔도 그게 맛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 왠지 이 건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이거 뭐 불안불안하네. 이 불안감이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게 일단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 아이가 밤 11시가 됐는데 안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렇지 않지만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가 뭐 한 밤 11시 반에 딱 들어왔을 때 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하면서 그때 느끼는 또 안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도감. 그래서 불안은 평강의 부재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죠. 상실에 대한 불안감,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감, 다섯 번째가 노화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젊음을 상실해 나가니까 자꾸 늙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많아요. 그냥 다 살았다는 생각이고 할 게 뭐가 있느냐 마음이고 목표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삶에 대한 이 묘한 불안감이 있어요. 여섯 번째가 자유를 잃을 것에 대한 불안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죽음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 시간에 드렸죠. 쥐들이 있는데요. 이거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쥐들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한 1시간 정도를 고양이를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쥐들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오랜 시간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쥐들을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쥐들이 다 위궤양을 앓고 있었어요. 위궤양. 그리고 어떤 쥐는 위에 구멍이 나 있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매일 아침마다 고양이를 자기 앞에 왔다 갔다 가게 했더니 거기서 쥐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 위궤양에다가 심지어 위에 구멍이 나기까지 했고 어떤 쥐는 심장까지 망가진 쥐가 발견됐어요. 이게 몬트리올 대학교의 한 캐나다 대학에서 실험한 실험이에요. 불안감이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매일마다 고양이가 우리 앞에 나타나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대. 뭐 이러다가 뭐 잘리는 거 아니야? 애가 학교 갔다 또 이런 일이 있었대. 선생님 전화 왔대. 뭐가 있었대. 왜 이렇게 요새 거래가 뚝 끊어졌어. 왜 이렇게 이거 안 되지? 매일마다 이제 뭐 이런저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위궤양이 있으시죠? 응? 스트레스를 엄청 이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망가져 있는 거죠. 이제 신체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이 불안감이.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평강이 부재예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비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비가 없을 때는 길을 모르면 생각이 많아져요. 어디로 가야 되나? 왜 모르니까.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길을 모르면 생각이 많아지고 길을 놓치면 막 운전하고 가다가 이번 길에 딱 인터체인지 빠졌어야 되는데 못 빠졌어요. 딱 이 출구로. 근데 쑥 딴 생각하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쑥 지나갈 때 아차 싶잖아요. 길을 놓치면 걱정이 많아져요. 길은 아는데 놓쳤잖아요, 지금 길을. 길을 모르면 생각이 많아지고 길을 놓치면 걱정이 많아져요. 왜?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 제 길을 가면
천천히 가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길이 맞아. 시속 20이든 30km든 60km든 80km든 제 길로 딱 들어서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 이렇게 이 길 맞아. 그냥 뭐 천천히 가지. 속도에 관계 없어요. 그냥 천천히 제 길에 들었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그러면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는 그 불안감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는 건 길이거든요. 히브리 말고 넬레크라고 하는데 그게 넬레크예요. 웨이.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죠? 길이란 말, 그건 삶의 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다음 뭐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죄인의 길. 크게 어디고 넬레크란 말이 나오죠. 길. 그러니까 제 길을 안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이 길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동안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어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속이고 뭔가 계속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것을 소유해도 소유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잠언에 있듯이 가산이 부족해도 제 길을 걷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동안 내 밖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비교 가치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스펙이다, 너 연봉이 얼마냐, 뭐다. 자꾸 내 마음을 흔들려는 여러 가지만 비교 가치가 올 때 내 안에 어떤 삶과 또 바른 것과 행복과 평안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딱 갖고 있는 나는 세상에 그 어떤 비교 가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는 동안은 이제 계속적으로 뭘 결심했지만 새로운 게 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건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계속 여러분, 그래서 지금 20세기의 가장 큰 영적인 이 화두가 뭐냐면 제가 쉐이킹이라고 말씀드렸죠. 20세기 들어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바로 쉐이킹이에요. 쉐이킹 뭡니까? 흔드는 거. 가치체계 흔들고 성경의 가치를 흔들고 이런 어떤 이런 이 동성애나 기타 등등 막 이런 걸 가지고 문화를 흔들고 가치를 흔들고 공교육을 흔들고 정치 체계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너 믿는 거 다 잘못이야. 성경 다 그런 거다. 그거 올바르지 않은 거야. 그냥 맹목적으로 막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그런가? 막 믿고 있는 가치체계 흔들리고 다 쉐이킹을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46편을 읽어보시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을 때만 비교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이라고 할 수 있고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평강과 평안,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이 평강은 마음의 요동이 없는 상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 절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새벽에도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기 자신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돈 버는 거 바쁘고 사업 바빠도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자신의 그 유니크네스, 고유함, 내 삶의 목적, 내 삶,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문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내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뭔가를 하면서 내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 많이 나누었죠.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 기쁨의 강물이 내 마음에 흐르고 감사가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고 그래서 초조나 불안감, 두려움, 염려가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 갖고 만든 찬양인데 그 있죠. 내게 강가를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후렴 같이 불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사야님 말씀 갖고 만든 찬양인데 너무 이 마을 찬양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게 평강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그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건물도 흔들리지 않고, 뭐 애가 늦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회사의 부도, 뭐 누가 뭐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봐, 누명 쓸까봐, 저 사람 나를 고소할까봐, 이번에 이게 질까봐, 절대 이런 불안감이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갈까봐, 또 그 속에서 오는 그 뭐 또 존재적 불안감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에덴 동산의 평강이 깨졌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이 다 깨졌죠. 물이 오염이 되면서 물고기가 사라지듯이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의 마음의 평강은 다 깨졌어요.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고통이 와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찾으려면 고통이 옵니다. 좋은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성경에 있잖아요.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였어요. 저 사람한테 얻었는데요. 천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을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로서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 줘도 내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한 난 심부름꾼만 한 거지 내가 준 건 아니에요. 그 시편 146편인 것처럼 인생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부끄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사람에게서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행복을 얻으려고 그럴수록 여러분 나중에 막 왜 달라붙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제발 그만 달라붙어라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해보세요. 그만 좀 연락하고 한두 번 도와주면 됐지 몇 번까지 도와주냐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비참해집니다. 사람에게 위로 저거 얻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위로를 해도 그 사람이 위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만 정리해도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한 절 읽었죠? 골로새 3장 15절. 이 구절은 그냥 여러분 알고 그냥 암송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의 DNA가 되고 골수가 되고 막 뼈대가 되고 여러분 속에 흐르는 영적 혈액이 되고 영적 근육이 되고 완전히 이것이 영적인 하나의 줄기세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이식이 되도록 만드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요 주장한다라는 말은 뷰리뷰에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심판이 경기장에서 명령하고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경기장에 있는 선수는 심판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인생의 운동장에서 너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컨트롤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 어디 하늘 보좌만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주합니다. 성령은 방문자가 아니에요. 택배 아저씨들처럼 한번
택배 왔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은 방문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주자로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샤칸이란 말이에요. 이게 샤칸.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미시칸. 계속 우리 안에 그러니까 remain 하는 거야. 우리 안에 너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같이 호흡하고 사는 거거든요. 성령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요. 주장하게. 이 주장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완전히 다스리게 하라 그런 거. 지난주에도 승천이라는 찬양인데 승천 찬양 부를 때마다 진짜 눈물이 안 난 적이 없는데 그 브릿지 후렴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 주셨네 구원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사 그 부를 때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한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주장하라.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해 주셨네. 그렇게 되죠. 주장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개인의 평강을 넘어서 가정, 공동체 모든 목적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주장되길 바라고 이 교회도 주의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니까 그 모든 부르심의 목적 속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딱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해 보세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있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집이 편해요? 세상에 어디를 여행을 다녀도 아유 집에 오니까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좋은 데 갖다 놓고 꼭 그 얘기 하잖아요. 다 갔다 올 거는 집에 가면 평안하단 말이에요. 대단한 대궐도 아닌데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이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가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평강이 주장되게 하라.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것은 평강은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다. 어떤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평강이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왕이 누군가가 절대적인 거예요. 백성은 상관없어.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이 훌륭해도 므낫세가 왕이 되면 그 시대는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왕이 되는 동안은 백성은 왕에 의해 결정돼. 그게 왕의 왕 멜렉. 그런데 아무리 백성이 부족해도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다윗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히스기야 시대가 오고 요시야의 시대가 오고 여호사밧의 시대가 오는 건 그들이 왕이 될 때. 왕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왕이 되는 한 이 평강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왕인데 그리스도의 왕을 대적할 만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 자식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것을 뺏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의 외부적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은 평강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이 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란 말은, 이 개념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의 평안의 개념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꾸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념이 중요해요. 평안하뇨 할 때 우리 자꾸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요새 별 문제 없지?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별 문제가 없어요? 하루를 사는 동안 애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병원도 가야 되고 예약도 해야 되고 아예 하다 보니까 뭐 어디 또 뭐 운전 열심히 했는데 어디 또 사고를 해서 접촉사고 나고 또 보험사도 부르고 별의별 일 많았지만 그럼 별의별 일 일었어도 평강이 깨지느냐? 아니라 그거예요. 보험사 부르고 아유 보험 처리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어디 안 좋아가지고 병원도 가고 했지만 이 평강은 깨지지 않는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 여러분 평안하냐라는 말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문제의 부재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다 하루에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가 다 있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까? 문제의 유무와 관계없어요. 그냥 평강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다스린다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스리는데 그게 뭘 걱정이냐. 그냥 같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지. 다. 아니 보험회사 불러면 뭐 차 사고 나면 어떻게 보험회사 불러야 되고 어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야 되고 그럼 이빨이 아프다고 평안이 깨지느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빨 때문에 깨지면 어떡해요? 치통이 있고 아우 아프고 진통제 먹기는 해야 되지만 아이 뭐 아픈 건 어떻게 통증해? 나이가 들고 이빨도 아프면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라는 전혀 영향받지 않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여전히 풍랑이 일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배에 왜 풍랑이 일어요? 알아서 다 바람이 잔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타신 배에도 여전히 풍랑이 있고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막 배가 침몰될 위기를 모두가 느낄 만큼 배가 크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 그 배에서 그냥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웠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배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주님이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더라.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기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평안이에요. 절대 영향받지 않는 평안.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에 잠깐 있을 때 거기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 한 목사님이 잠깐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기의 그 간증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섞여 있잖아요. 지역이 나눠져. 그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에도 유대인 지역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 안에 다 나눠져 있어서 서로 이게 얼씬을 안 해요, 잘. 그래서 저 다메스 게이트 쪽 가면은 거기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그냥 다 그쪽밖에 없어요. 차 같은 경우도 버스 절대 가지 않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타는 버스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타는 것도 약간 그렇게 되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각기 섞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유대인들 보고 그 대신 이제 베들레헴이라든지 헤브론 가기 어렵지만 여리고 다 이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려면 반드시 팔레스타인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유대인들 차가 안 가니까 거기 잘. 그러니까 거기 다 이 베들레헴도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아주 검문소 거쳐갖고 가야 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하루는 택시를 tas다 그러죠. 그분이 너무 급한 일에서 택시를 딱 탔는데 길이 엄청 막히고 중요한 약속이라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길이 막히니까 그 팔레스타인 택시를 탄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택시 그 드라이버에게 아저씨 빨리 가달라고 약속 시간 늦었다고 해서 아저씨가 막 속도를 받고 가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또 그 저 앞에서 차에 또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유대의 땅이 뭐 8차선, 10차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도로들이 좁은데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뭐 접촉사고 나서 차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래서 막 급해야 되는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급하니까 막 초조하고 답답하고 손에 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운전사 아저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초조해하냐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뭐 노력 안 했냐? 열심히 가고 하는데 앞에 접촉사가 난 거 어떡하냐? 차를 들고 가겠냐? 어떡하겠냐? 길이 막히는 거, 바쁜 것도 이해하고 다 알지만 인샬라, 뜻이래. 초조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그래서 그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들과 있어 보면 이들의 저변에 인샬라의 문화가 꽉 있다 그러더라고요. 응? 예를 들어서 비행기, 우린 비행기 놓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비행기 놓치면 마치 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막 비행기 놓칠까봐 막 해서, 예를 들어 비행기를 공항 가야겠는데 막 공항 가는데 공항 길이 막히고 그런 식으로 막혔어요. 그래서 막 비행기 뭐 적어도 공항은 3시간 전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수속 밟으려면. 근데 결국 뭐 길이 막히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럼 그들은 다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한다고요? 인샬라. 화를 내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게 인샬라. 어떤 일을 막 도모하다가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잖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냐? 우리 막 화를 내고 막 하는데 인샬라래 그게. 어찌 보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 같지만 그들의 저변 속에 깔린 거 있죠.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딱 그 얘기 들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 예수 믿고 누구보다도 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다고 믿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다가가는데, 오히려 하나님도 안 믿고 전혀 뭐 알라가 어떻게 하나님 똑같을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진 않은데도 모든 게 그냥 인샬라로 다 그냥 게임이 오버가 돼요. 나 뭘 그렇게 화내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인샬라래. 그게 다 알라의 뜻이래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얼마나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 하여튼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항상 뭔가 있을 때 항상 어디든지 막 뭐가 안 되면 화를 내고 속상하고 막 감정 드러내고 뭐 우리 다 어쩔 수 없어 급하니까 이거 안 되면 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가 다 그냥 인샬라로 다. 그게 인샬라예요. 제가 진짜 거기서 그거를 재발견했어요. 진짜 부끄럽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누리는 평안의 세상에 인샬라보다도 못하구나. 응?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입으로 해보세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면 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평안히 가면 돼요. 그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어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번은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다인이다 준 다섯이 어릴 때 그 여름에 아마 휴가 때인 것 같았는데 그때 딱 아이들 태우고 애들 3명이니까 뒤에 애들 꼬맹이들 3명 태우고 아내 옆에 태우고 이제 그 더운 날 여름날 때 이제 뭐 휴가철에 그래 어디 갔다 온다고 애들 또 놀게 해줘야 되니까 뭐 그때 갔다 온다고 운전을 막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아내부터 시작해서 애들 3명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 들었느냐? 막 열받는다, 속상하다, 진짜 막 난 여기서 뭐 이게 뭔 휴가냐 막 이런 게 올라온 게 아니고 딱 옆에서 아내 그냥 완전히 그냥 3층짜리 들어가서 자고 뒤에서 애들 셋 그냥 완전 뻗어가지고 그냥 다행히 다전다 그냥 뻗어가지고 이러고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차를 운전하는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차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불안해 보세요. 안전벨트 했는데도 잡아야 돼. 아유
막하게 하고 어떻게 다 해 그 속에서 커브 좀 야 속도 좀 줄이고 여기 저 신호 하면서 항상 뭔가 불안하고 주차 불안하고 막 뭐 차 또 긁을까 봐 불안하고 뭘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목적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것에서 다 신뢰해주고 100% 신뢰해주고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내도 새 아이도 다 나만 믿고 그냥 완전히 자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하더라. 제가 그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가는가. 성령님이 내 인생의 드라이버가 운전자셔 돼갖고 딱 이렇게 운전하는데 늘 붙잡고 성령님 그건 하면서 왠지 그런 모습에 투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다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실 텐데 그냥 평안히 가면 될 텐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아까 여러분 찬양 예배 때 찬양했죠?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전 그 다음 가사가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그런 평안.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건강의 정의예요.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병이 없어요? 다 병이 있죠. 어딘가 안 좋잖아요. 손이 안 좋고 손목이 안 좋고 발이 안 좋고 발목도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이빨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아프죠. 어떻게 하나도 안 아플 수 있겠어요?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 이빨은 좀 아프지만 손목은 좀 아프지만 뭐 터널 증후군 있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 와, 되게 건강하구나. 건강이에요. 그게 건강의 정의예요. 샬롬의 정의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 그게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자꾸 문제 없음에 집착하지 마시라. 아이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회사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분 수련회 때 묶임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눌 때 그게 묶여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유함이에요? 주님의 영에 계신 것은 자유가 있는 건데.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이것저것 있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힘이 있는 거. 그게 샬롬을 누리는 거고 건강한 거죠. 폴 트루니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책도 많이 썼잖아요. 이분이 이 폴 트루니의 한 말 가운데 참 제 마음속에 남는 건 이 트루니가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마음에 다가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말이 죽었는데 죽은 말을 계속 타면 어떡해요? 타고 가던 말이 죽었다면 빨리 그 죽은 말에서 내려야죠. 언제까지 죽은 말에서 타고 있을 겁니까? 내려야죠. 상황에 따라 의존된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인간의 존재는 상황 의존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은 내가 정한 상황에서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상황이 하나도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의 나를 복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시편 131편 한번 볼게요.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우리 수도사들이 이제 수도할 때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131편 2절이 저런 거를 헤지키야라고 해요. 헤지키야. 평강을 훈련하는 건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그랬죠. 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고요하도란 말은 제가 남함이란 말인데 이건 멈춘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용어로 바꾼다면 뭐냐면은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푸시하지 말라예요. 푸시하지 말라. 잘해야 돼. 잘해내야 돼. 막 뭐 이거 해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꼭 결과를 내야 돼. 성과를 내야 돼. 뒤떨어지면 안 돼. 내 영혼에게 자꾸 내가 내 영혼에게 목적어는 내가 내 영혼이에요. 목적이
내가 내 영혼으로 이렇게 자꾸 푸시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멈추어라. 잘 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요? 주님이 내게 왕으로 계시는 한 내가 실패한다고,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안 버리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절대 날 버리지 않아요. 절대 날 주장하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너무 푸시하지 말아요.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지 못해도. 실수해도 되고 성과를 좀 못 내도 되고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뭐 네가 다 책임질 거냐? 제가 책임지진 않아요. 주님이 다 책임져요. 푸시하지 말라고, 공부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10등이나 떨어졌던데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런 말에도 저는 자유해요. 그럼 10등 떨어지는 게 다 인샬라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평안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이란 말은 평평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샤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이게 양쪽을 평행, 그러니까 딱 맞추는 거 있죠. 그렇죠? Make something even. even이란 말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무리 어떤 게 있어도 영혼이 평안한, 이 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자꾸 이렇게 너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못하면 안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뒤떨어지면 안 돼, 너 올라가 뭐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 자꾸 해갖고 격려하는 차원은 괜찮아요. 격려하는 차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결과와 업적과 성과주의처럼 자꾸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자꾸 푸시하는 것을 나만 중단하고 내 평온하게 하기를, 내 마음을 평강으로 격동시키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란 말은 젖에 매이지 않는 아이죠. 젖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젖에 대해서 자꾸 이 엄마에게 이렇게 그 응서가 안 부리는 상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다는 건 그냥 어머니의 품 그 자체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젖을 떼자는 자꾸 엄마 젖 만지고 젖을 물고 막 젖에 대해서 매여 있잖아요. 근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는 이 젖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고 그냥 어머니의 품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주신 삶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만큼 몇만 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실로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뭘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꾸 실패 성공이라는 단어로 압박하지 말아요. 예배하세요. 감사하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밖에 비가 온다고 우울해하지 말아요. 비는 비고 마음은 마음이고, 또 기쁘게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찾고 마칠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냥 이거 넘어가고 아까 강 같은 평을 말씀드린 거고,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평강의 평강, 심지. 저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차 말씀드렸죠. 아까 그 순간에 차를 타고 왔는데 진짜 제 아내와 우리 세 아이들이 너무 고맙더라고. 왜? 날 믿어주고 자잖아 지금. 아빠 운전 불안하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불안하면 어떻게 자요? 얼마나 아내의 아이들이 나를 믿어주는지. 운전은 다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목적지 가게 했자고, 우리는 잘게 하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저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주께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고 인도하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 하나 볼까요? 자, 마지막 구절인데, 자, 이 구절 한번 읽으면서 마칠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네, 여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큰 차가 없어도, 큰 집이 아니어도, 큰 성공을 못해도, 큰 돈을 못 벌었어도, 큰 기업을 못 가졌어도, 큰 명예를 못 가졌어도 주의 법을 사랑하면 뭐가 있느냐? 큰 평안이 있어요. 샬롬 라바. 라바란 말은 크다는 말이거든요. 토다라바, 샬롬 라바, 큰 거예요. 하나님의 큰 평안.
얼마나 큰 평안이 그래서 그 다음 뭐래? 그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 없으리로다. 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165절은 일주일 내내 저 한 구절만 갖고 큐티해보세요. 그냥 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너를 실족하게 할 게 없다니까요. 회사, 집, 아이들, 건강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실족하게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 붙드셔서 뭔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마음에 주장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오늘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함께 부르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엔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여러분 주님의 평안 내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부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채울 순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누구도 뺄 수 없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왕이 되게 하라. 어떤 외부적인 일들도 어떤 일들도 결단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 절대 내 마음에서 이 평강을 뺏을 자가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걱정 근심 가운데 온전히 벗어나도록 조금 더 그들이 한 발걸음도 내 이 마음의 영토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불안감들이 두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왕이시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왕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아버지 그 어떤 일도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에게 빼앗을 자가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건강케 하소서. 아버지여 이 샤르드 건강성계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가정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얼마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을 가진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많은지, 하나님, 뭔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뭔가 일이 안 될 때 어떡하나, 계속적인 불안감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는 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갖고 있는 인샬라의 평강보다도 못한 평강 우리가 누리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온전한 샬롬의 누림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평안히 가라 했으니 평안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내 생각대로 되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